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6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균형 잡힌 기도를 드리는 법, 여러 가지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들, 책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균형 잡힌 또는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늘 아무 생각 없이 해왔던 기도의 삶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하는데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부름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내포되어 있는 신앙 고백적인 언어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드렸고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사적이고 개인적인 기도,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경배하는 그런 기도.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함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고 오늘은 이제 11, 12,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또 살펴볼 터인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우리가 9절, 10절, 12, 13절 사이에 왜 하필이면 우리의 개인적 필요에 대한 기도를 하게끔 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개인적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우리 보고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는데 왜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끔 하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본적으로 일용할 양식은 다 알아서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데 왜 이것을 기도하게 했는가?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우리의 소원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으로 대표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간구와 개인적 필요를 또 개인적 소망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시는 것은
그것을 들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추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면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 필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어떤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한 번 더 만나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개인적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는 대단히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주기도문 속에서 보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딱 요 11절 한 절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듣기를 원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필요를 구함으로 인해서 그 필요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개인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런 기도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균형 잡힌 기도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어떤 이들은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 된다. 뭐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그런 책자나 뭐 여러 가지 말들 또는 설교 말씀 또는 교육 뭐 이런 걸 우리가 쭉 들어왔는데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가 마치 이 땅을 살아가는 나를 중심하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나의 필요를 위해서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항상 자신이 드리는 기도가 정말 이게 개인적인 어떤 아젠다를 구하는 그런 기도 그거는 백날 누가 몇 시간을 기도해도 그런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아무런 영향가가 없고 그 기도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기도가 아니다. 우리가 정말 2시간, 3시간 어떤 이들은 하루에 7시간 그 이상 기도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믿음이 어떤가를 위해서 그리고 그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아젠다, 어떤 문제 그 자체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새벽에 예레미야 42장 7절로부터 2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길과 또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질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다 듣겠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의 어떤 계획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아요. 특히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주셨을 때 그것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을 해도 그냥 자기가 그 말을 무시하고 해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그 이유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것,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주께로 나가는 거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인적 필요를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빈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하나의, 우리가 조금 속된 말로 하면 미끼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니까 이 양식의 큰 어떤 좋은 것을 위해서, 그렇다면 성경의 다른 내용과 매우 우리가 충돌을 일으키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강조하는 게 자족하기를 배워라. 그냥 있는 것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물질의 유혹, 만몬의 유혹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디모데전서 6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적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하나의 미끼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이 기도를 함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듣고 그때 이루어 주시고 하는 그런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우리의 기도에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필요, 개인적 필요가 중심이 되는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삶을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예수님이 꼭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내가 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그 말을 생각해 보면, 내가 죄인이라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이 죄인임을 우리가 시인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것 역시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접점을 얻기 위한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을 만나는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인정하고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2절에서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면 하나님에게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구를 용서한 기억이 있어야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야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이 제로 상태예요. 절대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그를 용서할 수 있을 때 그때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그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상달되어지는 전제 조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은 바로 이거예요. 죄를 시인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죄의 은총을 믿으면 그는 자기의 죄를 시인해요. 그런데 용서해 줌을 믿지 못하면 그는 죄를 숨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잘못을 자기 혼자만 아니라고 우겨요. 얼마나 추한 모습인지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죄 사함의 원리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신앙이 없는 사람들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막 비는데 그 사람을 막 더 혼내면요, 그 혼내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시인하고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어요. 이 용서를 받아야 모든 것이 해결돼요. 구원의 문제도 여기서부터 해결되고 우리가 바라는 복이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삶도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만 돼요.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가 씻겨서 내가 정결하게 됐다, 성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 이것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거룩한 자가 돼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 사함의 은총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다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이론적으로 원론적으로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행위로가 아니라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정결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눠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싶으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은 우리가 정말 죽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부자는 이 땅에서 부자예요. 그런데 그가 죽어서는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는 일시적으로 이 땅에 사는 몇십 년 그동안은 부자일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영원히 그는 부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복과 관계없는, 왜? 그는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무엇을 받고 싶으면 우리는 우리를 비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이제 설교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는데 최근에 나온 어떤 주석가의 그 주석에서 이 거지 나사로는 그럼 뭘 나눴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부자로부터 뭘 얻어먹지 못해서 죽었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뭔가를 나눴다는데 그 성경에서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있는데 그 거지는 개가 와서 자기의 상처를 핥는 것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데 자기 상처에 그 고름을 핥아먹게끔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만 나누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 상처에 나오는 고름조차도 누구인가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나눔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고 싶으면 우리는 나눠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용서를 받고 싶으면 나는 용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높임을 받고 싶으면 나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세상에 옆에 있는 이웃과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 모든 것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12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죄 문제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셔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확신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용서할 때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적어도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미운 사람이 없어야 돼요. 평생 내가 안 보고 사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내가 누구를 꺼리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해묵은 어떤 과거의 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과 단절되고 용서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면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복을 받았다,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은 단 한 곳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했으면 용서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도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해라.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누구를 용서했는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구할 때도 내가 누구를 물질로 도운 적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쌓아두려고 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재물을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재물을 빼앗아 가지 않으시면 우리의 생명을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지 세상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나누는 거다. 사랑을 나누고 용서를 나누고 포용을 하고 하는 나눔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은 이 문제는 기도 안 해요.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나는 괜찮아. 예수님이 날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더 이상 죄 문제에 대해서 별로 설교도 하나님 말씀도 기도도 안 해요. 그게 사실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죄를 털어내지 않고 죄를 사함받지 않고 죄가 씻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기도할 때마다 나의 죄 문제를 그리고 용서받을 수 있으려면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웃들의 잘못과 과오를 덮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2절에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13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는요, 우리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를 세상이 유혹해요. 그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가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그 타락한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환경, 내가 살고 있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또 악에서 나를 구원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앞에서는 용서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용서됐으니까 뒤에는 맨날 용서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미래지향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악의 구렁텅이 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유혹의 장소에 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12절에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 용서해 달라.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내가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즉 과거와 미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아젠다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짓지 않아야 그것이 내게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그러기 위해 한 것이 오늘 주시는 12절 13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특별히 개인의 필요에 대해서는 딱 하나 일용할 양식에 그것이지 다른 걸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또 모든 유혹과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갈 수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건요, 어떤 것이 우리를 나쁘게 만들어요.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런 것들은 미연에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서 강조하는 건 과거의 죄와 미래의 죄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이 기도의 핵심은 내가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앞에 서두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필요를 아시는데 왜 공급해 주지 않으시는가? 그건 이유가 있어요. 공급해 주면 지금 죄 문제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타락해요. 더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가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성취되어질 수 있으려면 과거와 미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는 건요, 내가 날마다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나의 죄를 자복하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사함을 받고 그래서 거룩한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고 우리는 정말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많은 죄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그러니까 어떤 죄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 다음에 그가 죄를 고침을 받아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는 늘 임마누엘을 이야기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12절, 13절에 과거와 미래의 죄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그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구하는데 안 주셔요. 그 이유는 성경에 또 대답을 해요. 그거는 정욕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구하는 것은 만약 그걸 주면 죄를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질 때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서는 과거와 미래의 죄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합당한 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개인적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나는 그런 기회를 갖고 또 우리가 그 개인적 필요를 들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갖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이 기도를 통해서 미래의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그래서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